아모스 1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짐 전 2년에 드그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서의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배경이 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 보았지요. 그래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시아가 왕이 되는 그때의 얘기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시아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시아가 그 열왕기 하서의 말씀에는 아사랴가 우시아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모스는 유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북쪽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은 남쪽이었어요. 남쪽 나라에 속한 남유다에 속했던 이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배경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경제적으로 또 국력으로 솔로몬 이후에 굉장히 좀 부유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요와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국력이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열왕기 14장의 말씀 속에 보면 이들은 어떻게 노인자도 없고 자본자도 없고 그냥 하나님 보시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집도 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불교가 하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냥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 그때는 집도 절도 없다, 집도 없고 가서 쉴 수 있는 절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좀 이렇게 부유하게 되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들의 생각 속에는 어쨌든 나라가 부강하고 좀 살만하니까, 야,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가 보다. 잘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도요, 목회 그동안에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껴볼 때가 많았는데 막 어떤 데는 막 기도하면 병도 막 낫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뭐 이럴 때는 마음이 괜히 교만해져가지고 야 내가 뭐 좀 하는가 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게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좀 나를 더 의지하고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괜히 교만해져가지고서는 목에 빳빳하게 굳어져가지고서는 사람 다 그래요. 내가 해가지고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야 내가 뭐 좀 잘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요. 잘해가지고 복을 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찾는 길을 새로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베푸는 건지 잘 돼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못 돼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바로 이제 아모스의 배경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여기 보면 그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유다 드고와 고안에서 목축과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죠. 뽕나무를 왜 재배하죠? 누에를 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15km,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약 한 8km 정도에 있는 해발 840m 정도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략적인 요충지여서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그것은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아모스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경산 여기에서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도권에 가면 굉장히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많은 정보가 오죠. 많은 정보가 요즘은 좀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옛날 같으면 제일 외국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드고아라고 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것은 정확하게 이것이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설에 의하면 침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준비하던 곳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곳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북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래서 요나와 이게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곳에 가서 이제 아수르가 조금 있으면 그 세력을 확장해서 분명히 이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그들을 치면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요나가 가서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서 도망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받듯이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시리아 같은 나라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이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아라랏과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분쟁을 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라랏, 아수르 두 나라가 막 맞붙어서 싸움을 하고 서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와 또 이스라엘은 그 틈에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서 국경을 넓힐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나라를 지켜주도록, 지금 우리나라 우리들만 너무 안일하게 있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일촉즉발 상태로 긴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정말 중국 편에 설 수도 없고 미국 편에 서야 되는데 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지금 위태위태해요. 근데 우리는 뭐 맨날 국내 정치 가지고 싸움하느라고 볼일 다 보는데 문제가 좀 많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뭐 이때는 여로보암 시대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언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구조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느냐,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오죠. 우리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좀 이렇게 많이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이 됐고, 또 여로보암 이전에 있었던 여러 왕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토족신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보다는 이방 법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미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죠.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자, 경제적인 부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가나안 땅을 찾아올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고 12지파가 그 땅을 가족별로 나눠줬죠. 그리고 그 땅은 안식년이 되면 가난해져서 그 땅을 팔았더라도 안식년이 되면 자기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죠. 그죠? 이 제도는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 극빈자와 극부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합 시대에 봤듯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것처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남의 것을 잡아서 삼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북쪽에 지금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도를 버리고 바알의 구조, 자 이렇게 자본이 모든 것을 잠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곳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서를 좀 더 재미있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장하고 그 다음에 2장의 앞부분 이렇게 조금 2장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눠보자 하는데, 우선 우리 오늘 성경을 이렇게 좀 한번 돌아가면서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회가 3절, 4절, 5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을 건드리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여기서 다메섹 나오죠.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아람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 와, 기분이 짜릿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말고 아람, 그 큰 나라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심판을 선언하시니까 아마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서너 가지 죄로, 그런데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그러면 일곱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이 말은 네 가지, 싸가지가 어떤 얘기인가? 네 가지,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라는 의미는 이때 당시에 지혜 문학에서 많다는 표현으로 쓰는 하나의 그냥 관용구 같은 그런 의미로 썼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모르고 얘기하셨네?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옛날에 우리가 이랬잖아요. 손톱만큼도 없다. 작다는 얘기죠. 손톱만큼보다도 어떤 사람은 손톱 밑에 때보다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손톱만큼 그랬다가 나중에 손톱 밑에 때만큼 뭐 때로 얘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우리가 쓰는 하나의 관용구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겨자씨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작다는 표현을 그냥 겨자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겨자씨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서너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은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하였다. 타작이 뭐예요? 곡식을 거둘 때 뭐 도리깨로 타작하기 옛날에 보통 도리깨 모르죠? 모르는 사람 있죠? 우리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 도리깨라고 있었어요. 이 도리깨를 갖다 옛날에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죠. 나무를 가지고 만들면 재미있는데 그거. 근데 그걸 철타작기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보통은 도리깨를 나무로 만들어서 치면 곡식 알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걸 쇠로 만들어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 그 줄기 이런 게 다 그냥 얼그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길르앗은 전쟁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뭐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비리비리했으니까 그걸 가져가는 건 좋아. 좋다기보다도 가져가는 거는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침략을 하는데 잔인하게 다 죽어요. 침략을 하는데 잔인하게 다 죽어요. 6.25 때에 인민군들도 마찬가지였고 또 어떤 곳에는 국군들도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국군들은 왜 양민들을 학살을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인민군들은 양민들을 학살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국군이 오면은 국군들한테 잘해주고 인민군들은 인민군들 잘해주니까 국군들한테 왜 해줬냐? 그래서 인민군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학살하는 거예요. 그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인민군이 오면 그들에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죽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조금 더 우리 가져가서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본 몰아내자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군대에 의해서 다 죽었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일제의 앞잡이에 대해서 뭘 했냐? 그 사람들은 색출해서 완전히 그냥 없애긴다기보다는 그들이 그에게 맞는 대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에서 우리 조상들 중에서 우리 선조들 중에서 일제가 그렇게 했을 때 누구라도 독립투사가 돼가지고 독립투사가 다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만주로 갔겠죠. 전부 다 산으로 숨었겠죠.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었겠죠. 그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는데?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민군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좀 우리가 너그러워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에 협조했던 사람들도 북한에 협조했다기보다는 이 민군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지금 현재 와가지고 지금 현재의 예를 들어서 종북 세력이 되면 안 되죠. 친북은 어느 정도 해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북한과의 관계를 뭐랄까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는 해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친북은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 용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종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요새 간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간첩 행위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적으로 좀 나가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맨날 정치를 가서 싸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치 얘기가 조금 더 뒤에서 적용해야 볼 부분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길앗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다 됐다. 이게 바로 아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BC 734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4년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근거들을 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8절에 나오는 규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리고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무슨 뭐 그 가사 요즘 가자죠. 가자 지금 예. 가사 그다음에 아스글론 또 아스돗 이런 곳은 에그론 이런 곳은 다 블레셋의 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블레셋은 당시 당대의 가사는 가장 블레셋 중에서 뛰어난 도시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급습해 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자꾸 이게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인신매매범은 사형에 처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하는 이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의 속이 점점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아람을 치시겠다. 블레셋 남쪽에 있는 블레셋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드레가 11절부터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9절부터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인재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두로 얘기가 나오죠. 두로는 열왕기 상 5장에 보면 솔로몬과 협약을 맺죠. 우호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이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 같은 것도 공급해주고 했던 또 히람이라고 하는 아주 그 목수쟁이 이런 사람들도 보내주기도 하는 아주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두로는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협약을 파괴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부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눈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내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 이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제죠. 야곱 형이죠. 근데 둘이 형제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암몬과 모압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능하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긴 해도 그들을 그냥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돔은 끝까지 분을 품고 형제의 의를 저버리고 보복 정치를 계속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읽을 수 있어요? 눈이 보여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이시면 읽어주세요. 1장 13절부터. 안 되겠어요? 예. 잘 안 보이시니까. 그 다음 1회가 또 읽어주세요.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이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그 암몬 자손들은 이제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거의.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식량을 탈취하기 위해서 뭐 전쟁을 자주 벌였어요. 그까지는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식량이 필요하니까, 그죠? 맨날 고기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밥도 먹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하고 뭐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전쟁 범죄 중에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이 만행을 저질렀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러시아의 전쟁에서 전쟁 범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북한이 말이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이 얼마 전에 상공 800m에서 핵폭탄 터뜨리는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러는데 핵폭탄을 직접 터뜨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800m 위에서 터뜨리는 그 실험을 했겠죠. 만약에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좁기 때문에 군대와 민가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54단이 주변으로 전부 다 민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54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거기에 폭폭 떨어질 수 있어요. 요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런데 54단 위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렸다. 대구가 다 날아가요. 이 전쟁 범죄인 거예요. 전쟁은 군인과 군인끼리 싸우는 겁니다. 전쟁은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막 쏘고 공격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암몬은 그런 짓을 했어요. 전쟁을 국제적으로 일으키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 임신한 이제 배를 가르는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 이웃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는 어떤 것이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 죄를 만들었다. 회를 만들죠. 회. 칠한 회. 죽어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부관 참시라고 그러죠. 부관 참시 맞아요. 부관 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파내가지고 또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형수나 중죄인도 땅에 묻힐 권리를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땅에 묻힐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취해서 회로 만드는
이 끔찍한 만행을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사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람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죽은 사람이 썩어가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의 뼈까지 꺼내가지고 그걸 다시 불살라서 회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 정확히 봐야 돼. 한 명이 예. 있었죠. 옛날에 아주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손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어디에 묻혀 있는데 그 시체를 파가 옮겨야 된다. 그러고 있죠, 정치적으로. 맞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또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을 의인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를 보고 한쪽만 본다 그랬기 때문에 그다음 얘기 또 해드릴게요. 죽은 사람을 의인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로 죽었던 아이들 우리가 그들이 의인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보내줘야 돼요. 용산 참사 그들이 의인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너무 정치화해요. 너무 정치화해요. 반대로 또 얘기해 보십시다. 이번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책을 낸 게 있죠. 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의도로 책을 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거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책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부감참시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죽은 사람을 의인화하는 것도 문제예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죽은 사람은 냅둬야 돼요. 의인화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꺼내서 정치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잔인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안타까웠고 그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죽음이 안타깝다. 그거는 죽은 다음에 그분이 부흥회관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지만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언제였느냐 그러면 그가 뭘 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었나요? 열린민주당이었나요? 이 사람들이 다 갈라서 나갔죠. 갈라서 나가고 정치적인 힘을 안 실어줬죠. 참 나쁜 갈라서 나간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저는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저는 안 그랬는 척하고 입었다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꺼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반대쪽에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책을 낸 사람은 저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상태로 그냥 있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정치에 뛰어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모압이 그랬듯이 지금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참 이런 얘기는 선교 시간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저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얘기하면 저는 또 수용을 잘합니다. 예, 맞죠. 수용을 잘하니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 유다까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유다의 죄는 지금 얘기했던 아람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또 두로 이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분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것이 그들에게는 죄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는 신명기적인 관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언약, 이 언약적인 관계가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관계였습니다. 유다의 불의는 이런 계약 관계를 깨뜨린 것이지.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우상에게 기웃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지만 다른 우상들에 대해서 기웃거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불을 내리겠다. 불을 보내겠다. 불을 보낸다는 것은 전쟁을 그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야 되겠지. 근데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뭐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래 살았냐?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심판을 예언한 적은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그러니까 신앙의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요. 전쟁을 일으켜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의 그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징계는 하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아니하신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상의 사망이나 위협이나 또 뭐죠? 칼.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그들에게는 불을 내릴지어도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하다,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잘 됐다. 시험 삼아서 나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지질이 죽을 때까지 고생할 거라. 천국은 가겠지만 지질이 고생할 거라. 그렇게 살래요?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감사. 우리 주님 잘 섬기면서 살았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서 하나님이 주는 건강도 물질도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이어서 이스라엘이 내신 벌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아모스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하십시다. 기도합시다.